입니다. 아멘. 최근에 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단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방송을 못 보셨더라도 여기저기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여튼 이단에 관한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보았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우리가 이단 공부를 하거나 이단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방영되는 또 3자의 입장에서 신앙인의 입장이 아니라 약간 사회적인 관점가에서 이제 그런 이단 문제를 다룰 때에 그 방송을 보면서 여기 속한 사람들도 다 피해자로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단에 속한 그 사람 한 명 한 명들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더 헌신적이거나 여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나는 이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훌륭한 이단이 될 테야. 그런 마음으로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본인들도 피해자인 거죠. 잘못된 교리를 접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런 환경들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단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말씀, 잘못 해석된 교리를 또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망하게 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결국 이 땅의 삶도 다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또 내세의 삶도 영생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접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들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다행이로구나. 그래도 나는 저런 이단에 안 빠지게 되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우리도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기꾼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지 만나면 사기꾼 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 하는데 이단적인 환경들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 시련, 박해들을 견디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요 우리가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한번 믿었으니까 믿음 주셨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내 손 놓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제 믿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그냥 자유롭게 살자. 자유함 주셨다. 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함 누리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마음 밭에 관한 비유인데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이 잘 훈련되고 열매 맺는 좋은 밭들로 잘 가꾸어져서 정말 신앙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또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은요 이제 4가지 마음 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너무 익숙해서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4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드리지 않아도 잘 기본은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고, 밭에 뿌려졌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 혹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하려면 먼저는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이 어떤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밭에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한국 사람들이 씨 뿌리는 것, 파종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농사는 이제 밭을 쫙 갈아놓고 이렇게 씨를 심거나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은 흩어 뿌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흩어서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밭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밭은 우리나라 밭처럼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 좋은 흙만 이렇게 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 석회암 바위 돌덩어리들 여러 가지들, 또 사람들이 지나가 막 다니면서 생긴 딱딱한 길, 또 이렇게 그 동네에 많이 있는 가시 덤불 같은 것들,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의 밭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씨를 막 이렇게 흩어 뿌리는데, 뿌릴 때에 막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좋은 흙이 있는 곳에 내려지기도 하지만 돌들이 많은 곳, 가시 덤불이 있는 곳, 또 딱딱하게 굳어진 땅 등등의 막 여러 곳에 뿌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곳에 뿌려진 씨들은 잘 열매를 맺지만 딱딱한 곳이나 돌들이 많은 곳이나 가시 덤불이 있는 곳에 뿌려진 씨앗들은 자라지 못하고 다 말라서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나의 마음밭은 몇 번에 해당이 될까?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 4번 좋은 밭. 여러분 몇 번의 마음밭이죠?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 같아서는 4번이라고 하고 싶지만 4번 그러면 좀 교만해 보일 것도 같고, 또 내가 봐도 내가 그렇게 좋은 밭은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또 1번 길가 그러기에는 너무 좀 제일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돌밭 그러면 또 그 정도는 지나간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소그룹 같은 거 할 때요, 물으면 거의 대부분 3번을 선택하십니다. 저는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밭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배경을 잘 보면 이 우리들의 마음밭은, 성도들의 마음밭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라고 보기보다는 이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먼저 씨를 뿌리고 밭을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씨를 막 뿌릴 때에 한 밭 안에 딱딱한 부분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 덤불도 있고 다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각각을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이런 사람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 네 가지의 밭이 이제 본래 그 밭 모양대로 네 가지의 밭이 우리들 속에 다 존재하는구나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설교도 30년 이상 듣고 성경도 이렇게 참 많이 읽기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지가 않을까? 왜 나는 자신감 있게 나는 좋은 밭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에 관한 답을 나름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 좋은 밭의 상태로 조성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관리해야 할 환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방법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들로, 마음의 토양들로 가꾸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이제 밭의 종류들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밭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첫 번째 환경은
사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탄, 마귀라는 거죠. 이 사탄이라는 악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오기도 전에 새들이 날아와서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의 씨앗은 항상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농부들을 통해서 매 시대마다 말씀을 뿌리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이죠. 바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집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복음이 딱 이렇게 막힌 곳을 제외하고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한 번쯤은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유는 말씀이 듣고서도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달으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서 좀 이렇게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빨리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사탄은 왜 이렇게 사람들 찾아와서 그 말씀 뿌리 내리기 전에 빨리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마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불에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일단은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고요. 일단 뭔가 들여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빨리 거두어 가려고 사탄이 애를 쓴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우리들에게도 사탄 마귀는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 주의를 배회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탄은 이미 믿은 사람들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그 믿음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1순위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 관리도 하는 것처럼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들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1순위가 사탄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 어떻게 관리할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귀신을 이기는 길은, 마귀를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그래 힘내서 한번 싸워보자,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탄을 이기는 기도도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사탄을 이기는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빼앗아 가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심겨지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겨서 깨달아졌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 기도를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심으로 속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사탄 마귀의 그 나쁜 괴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두 번째 환경은 환난과 박해입니다. 이 환난과 박해의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밭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농부가 뿌린 씨앗들 중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돌밭은 흙이 얕은 곳을 말합니다. 돌멩이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흙만 있으면 뿌리가 잘 내리고 깊이 내릴 텐데, 돌멩이들이 위에 섞여 있고 그러니까는 흙에 조금 닿기는 닿지만 뿌리가 깊이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쫙 들게 되면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야 이렇게 수분도 공급받고 해서 잘 자랄 수가 있을 텐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햇빛이 나올 때에 금방 건조해서 말라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합니다. 깨닫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지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환난과 박해가 없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환난 박해가 없는 곳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언제가 그런 때가 될까요? 천국 가고 난 이후에나 환난과 박해가 없지, 이 땅에서는 결코 이 환난과 박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는 이 땅에서는 계속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딱 가지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돌밭 같은 환경, 환난과 박해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식물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면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햇빛이 들 때도 잘 견뎌내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도 영적 양식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언제든지 있는 건데, 우리가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그런 환난과 박해가 와도, 햇빛이 쨍쨍 내려쬐고 비바람이 불어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이단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단에 일단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양분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참 이제 헤쳐나오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단 공동체 안에서, 이제 JMS 이단 안에서는 그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이단과 이단 사이 그 공동체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SS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샤이닝 스타.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그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곳 양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탈학 어떤 계기로 거기서 나오게 되고 이탈하게 되면서는 이제 뭔가 알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지만 한참 동안은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단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가 거기 태어나면 철저하게 외부 생활과 이렇게 좀 단절을 시키고 나중에 어쨌든 또 학교도 가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럴 때마다 뭐 서로 감시하도록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외부 사회와 단절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곳 양식만 먹게, 그곳 뿌리만 바꿔서 먹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참 이제 그분들은 참 안타깝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저곳에 뿌리 안 내린 건 얼마나 다행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하고 또 바른 영양분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일 공동체에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관리해야 될 세 번째 환경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를 관리하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걷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보니까 이 씨앗이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뿌려지게 되면 나중에 가시가 자라서 그 식물의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가시떨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도 식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는 흙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앗이 땅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도 싹이 나고 자란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시떨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새들한테 먹힐 염려도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좋아 보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싹이 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자라기도 하지만 문제는 가시가 그 씨앗의 기운을 막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는다라고 한 표현은 알고 보면 좀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기운을 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을 조르다는 뜻이고요, 질식시켜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어느 정도 자랄런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가시들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질식당해서 죽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자라더라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의 환경은 세상의 염려, 또 어떤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들입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의 환경은요, 우리가 길가같이 딱딱한 환경, 또 돌밭 같은 환경들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시떨기도 식물이기 때문에 흙이 있으면 잘 자라나는 겁니다. 꼭 이런 식물들은 번식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뭐 돌밭이나 이런 거 다 정리해도 또 생겨나는 겁니다. 걷어내면 또 생겨나고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걷어내면 또 자라나는 것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자라는 동안에도 이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것, 염려와 유혹과 욕심들은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오래되고 뿌리가 깊은 성도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이 유혹을 잘 이겼지만, 지난번에는 이런 염려와 욕심들 잘 이겨내었지만 또다시 이런 욕심들, 유혹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떨기, 곧 염려, 유혹, 욕심들은 한번 이겨냈다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밭은 어느 정도 마음밭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시떨기 정도 3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더 무서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겨냈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가시떨기를 주기적으로 걷어내는 관리를 해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시떨기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인데 제 목양실 창가에 있는 작은 어항입니다. 수초를 키우기 위해서 조그만한 이 어항을 하나 창가에 뒀는데, 수초는 광합 물고기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더 어렵고, 이제 수초를 키우는 이유는 얘가 이제 광합성을 하면 공기방울 뽀로로 올라오는데 참 신비롭거든요. 그래서 물멍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하려고 여과기도 없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려고 조명도 자연 조명, 여과기 없이 이렇게 여튼 창가에다 이렇게 직접 빛을 받게 놔뒀습니다. 수초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는 아니지만 처음에 수초 조금 있었던 게 한 몇 주 사이에 지금 많이 자라난 겁니다. 잘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 사진은 없지만 수초보다 더 잘 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끼들이 엄청나게 자라는 겁니다. 이끼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끼들이 좌우 벽면에 가득했습니다. 이끼가 뭐 나풀나풀 엄청나게 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끼는 이제 제거해야 되니까 이제 긁어냈죠. 몇 번 긁어내는데 긁어내면 또 자라고, 햇빛이 워낙 좋으니까 긁어내면 또 자라고, 이끼가 제일 빨리 자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어항은 좋아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알아서 잘 이렇게 하면, 보는 것은 좋아하는 거죠. 뭐 청소 이런 것은 거의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청소부를 들이면 되잖아요. 청소부를 넣었어요. 일반적으로 넣는 청소부가 체리 새우, 보면 빨간 새우들이 있는데 새우들을 막 한 10몇 마리 넣습니다. 넣었더니 소용이 없어요. 이끼 자라는 속도에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노란색 보이는 게 달팽이인데, 애플 달팽이, 사과 달팽이라고 부르는 달팽이인데, 얘를 4마리를 딱 넣었더니 한 이틀 만인가 3일 만인가 벽에 붙었던 나풀거든 수초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청소는 전혀 하지 않고, 청소는 얘네들이 다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햇빛 나면은 뽀글뽀글 이 광합성한 거 보면서 좋구나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감상을 하는 거죠. 혹시 이제 수초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유혹, 뭐 근심, 욕심 이런 것들은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내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아마 이거 관리만 해도 평생을 다 보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속에 들어가 벽 보고 앉아가지고 욕심이 올라오면 누르고 이렇게 한 10년 하고 나면 도통했다 그러는데, 도통하고 내려오다가 또 죄짓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해주는 정말 탁월한 청소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제 정리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마음의 수양도 하고 못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탁월한 청소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역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고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점점점 죄로부터, 욕심과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보통 뭐 소설책이나 어떤 책은 뭐 한 번 읽으면 그만 읽을 테고, 뭐 많이 읽어봐야 뭐 한 2번, 3번 읽을 텐데, 성도님들의 성경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적으로 볼 때 자기 나이 숫자만큼, 신앙생활 한 숫자만큼 성경을 읽으시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다 그럼 여러분 10번 읽으셨잖아요.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아마 30번쯤 읽으셨겠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실제로 내가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읽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밥 먹었지만 내일 또 밥 먹는 것처럼 영적 양식이니까 매일 먹는 것도 하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욕심과 유혹과 여러 가지 근심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 쓰기, 날마다 읽고 또 읽으시면서 마음의 가시떨기를 잘 걷어내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관리 잘하면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대단히 은혜로운 구절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들을 기도하심으로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100배 열매 맺는 승리하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